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누가복음은 저자인 누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복음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1차 로마학 투옥 당시인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알려주며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를 위시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파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귀한 복음서 책입니다. 귀한 복음서의 큐티를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고 나의 구원자의 나의 구세주요 진리 대신 생명이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벌써 두 가지의 수태고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에 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한날은 나타나서 이 사가랴가 자신의 순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때에 나타나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의 사건과 또 이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듣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수태고지였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그 사건이 이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사건, 앞서 5절에서 25절의 수태고지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성취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하죠. 해산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그때가 드디어 차고 차서 이제 아들을 낳는 이 기쁨의 순간을 그 가정과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아들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란 관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침례 요한의 탄생이 주님 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요. 주의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차고 차서 드디어 오늘 그 기쁨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58절에 보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의 때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도 앞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다. 또 엘리사벳 가정도 마찬가지로 긍휼하신 그 주님을 또한 오늘 또 그 주위의 이웃들까지도 찬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앞서 룻기에서도 헤세드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었는데 그 긍휼함에 근거한 그 놀라운 사랑이 전적으로 부어져서 주님의 때에 온전히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긍휼하심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오늘 그 해산을 기한히 차서 주님의 그때에 온전히 이 긍휼함을 나타내시, 나의 인생에서도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어 주님의 생각하신 그때가 차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이 광경, 기쁨의 광경,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일,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오늘 이런 고백,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먼저는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그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긍휼에 감사드림대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하였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되어 그 율례를 따라서 할례를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관례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는 이 할례 할 때, 이 8일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친척들과 함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때쯤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관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문 중에 사회적 명망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 대대로 누가 이렇게 이름이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똑같이 이름을 짓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한 이제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늘상 해오던 것,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였죠. 사가랴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60절에서 엘리사벳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대답을 합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합니다. 요한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주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요한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죠.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요한? 그런 이름으로 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의아해한다라는 것이죠. 통상적인 생각과 다른 판단의 결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아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까지 이제 묻게 되죠. 몸짓하여 그에게도 물으니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려 하는가 했더니 사가랴도 서판을 달라 하여, 지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모두가 놀랍도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또한 이 대한민국의 땅 안에서도 또 더 좁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황에 관례와 관습과 습관 안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 그 가운데서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과 가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들의 선택은
세상의 관념과 통념과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모든 것과 다른 결정을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또한 섬기는 것도 아니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이름, 요한이다 라는 그 이름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쫓아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관념을 뒤엎어버리는 지금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생각들과 의견과 이런 것들에 휩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상 그렇게 하던 것 아닌가. 나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집안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뭔가 그것을 반하는 뭔가 선택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양으로 믿음의 도전과 결단의 순간을 경험할 그때에 나도 모르게 이번만 넘어가지 뭐, 타협하지 뭐 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결정,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먼저 우선되기에 요한이라 이름할 것을 그들은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오늘 해가는 이 가정에 이 믿음의 선택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선택을 보여주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념을 따른 사가랴가 아닌 이 요한이라는 이 아들이, 요한의 아들이 15절에서 앞서 말씀하였던 그 천사의 말과 같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그 삶에서 이 말에, 그 말씀에 그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가랴의 인생이 아닌 그는 요한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또한 이름에는 놀라운 그 특별하게 더욱더 의미를 부여해서 지어주는 경우가 많곤 하였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가정, 또한 누구보다 은혜를 입어서 그 주님의 그 앞서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요한에게는 이 이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결정되는 그의 인생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이 또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가정,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하라라고 할 그때에 사가랴의 대답이 어땠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대답을 하였죠. 그러니 불신의 대가로 말미암아 네가 그때를 볼 때까지는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원문으로 보면은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게 되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때가 이르면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가랴가 그 이름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그때 그 순간에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풀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난 10개월의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침묵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어린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10개월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그 지난 시간에 모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또한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개월이라는 이 사가랴 병원이와 같은 이 시간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진정한 사랑과 섭리와 긍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는 고난이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세상 통념이나 관습을 따르기보다 수고스럽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수태거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상적인 사회적 관습과 나의 지난날의 죄된 습관을 쫓아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여서 내 지난날의 악습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알려주신지를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가지의 선택을 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